시편 110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인 것만이 아니고 예언자로서의 사역도 그가 하고 있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떠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시편.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찬양 이게 시편의 주제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0편은 보시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영이 확 열려 있었는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다윗에게 많이 열어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까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10편이 그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주, 그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어디 나오냐? 바로 시편 110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0편을 중심으로 한번 성경 전체를 조망해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고 열려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정말 비루스가 가득 차 있는 창궐해 있는 옛날 말로 하면 뭐가 창궐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어떻게 그 막 다 격리시키고 옛날에도 막 시체 그 다 한꺼번에 모아서 묻고 태우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지금 창궐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전염병과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 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몰려왔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보고 있고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시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성경을 딱 펴면 다윗의 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의 주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이거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다 보지는 못했지. 아니? 들었어. 바울은 본 사람은 아니고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배웠을 뿐이에요. 실제로 보고 증인한 사람들은 12제자와 120 문도가 전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말하셔서 깨달은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한 출애굽하고 한 7, 800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BC 한 2000년 정확히는 제가 감이 안 오네요.
2, 3천 년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오래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좌정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한 10년, 20년 상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줬던 사람하고 몇천 년 전 사람하고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 사람하고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아 너의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우리말로 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면 다윗도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놀랍죠? 신약 사람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 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는 아담, 첫사람 아담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여자의 후손의 약속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등상에 상처를 받은 그 피로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담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된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전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 이후에 생육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서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맨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앙에 놓고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껏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경이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다시 봤어요? 경험했어요? 아니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누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본인이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내가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 구원하겠다? 예수를 통해. 네가 주라고 불러야 될, 메시아라고 불러야 될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할 텐데 그 자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내 보좌 우편에 서서 누구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편 보좌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막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감추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에 다윗이 받았고 오늘 예수님 와서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나 우리나 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시편 110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우리는 다윗이 안 보이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신분이 어때요? 다윗 왕의 신분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요. 이게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풀어드리려고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말씀 본문을 가더라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은혜를 안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은혜나 내 은혜나 동일하고 족하게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2절을 넘어가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로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로 다스린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되게 써가지고 뭐 권능의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의 옛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철장 권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한번 2장 26,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입니다. 이게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된다? 나의 권세가 된다. 세막대기로 이게 철장 권세거든요. 세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이게 뭔 소리예요? 당시에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쇠창. 쇠죠, 칼이죠. 네. 쇠보다 센 거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레이저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문화에서 썼다고 하면 핵무기 권세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라요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쇠로 질그릇을 이렇게 펑 치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 가루돼 버리죠. 지금 쇠 말고 핵무기로 확 하면 어떻게 돼요? 가루돼 버리죠.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어느 도시에서 핵실험인지 뭔지를 해가지고 그 도시 하나 날아간 거 기억하세요? 그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한번 했단 말이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네. 했는데 그 도시 하나가 없어졌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주의 권세 잡고 능력 있는 자도 누구 앞에서? 주님의 권세 앞에서. 수소탄, 핵폭탄, 뭐 우주를 다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보이저를 보내고 막 인터스텔라 뭐 영화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주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권세로 똑같은 권세이다. 또 새벽별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새벽별은 뭐예요? 새벽별도 내게 주겠다. 이거는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무슨 얘기예요? 권세만 주는 게 아니에요. 힘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벽별은 높이 올려서 혼자만 빛나는 별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광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신다?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릴 영광을 내게 주시는데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내게 주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 백성됨의 영광이 얼마나 커요? 놀랍죠? 부끄러워할 게 없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게 없어. 이미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뭔가 세상 영광을 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욕심을 내죠?
세상 영광을 왜 이렇게 취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광이라 할지도 눈에 보이는 영광을 다 차지한 다윗이 뭐래요? 그보다 존귀한 영광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지역의 패자였어요. 패자. 국가를 다 점령해서 뺏지는 않았지만 다 조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나라였다니까요. 지중해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스라엘이 요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만한 나라가 여기 전체를 지금 먹고 있어요. 사우디 뭐 이 아라비아 여기 이집트를 비롯해서 저기 에티오피아까지 국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시바 여인 가지고 오잖아요. 여왕이.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의 패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전부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예요? 쓰레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은 다 뭐라고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세상에 저 아무리 높은 저 잠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저 타워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영광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거 만들었던 사람 죽으니까 먼지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씨, 다윗은 가질 걸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영광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속으로 밟았어.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 영광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빛나게 하고 영광 왕으로서 쓴 것 뿐이지. 그래.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영광이 아니었다면 다윗 처음에 뭐였어요? 들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양머리꾼이었어요. 양치기. 지양이에요? 지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에요. 그 제일 잘났어요. 집에서도. 아니 제일 못나가지고 맨날 형들한테 밀리고 저희 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새가 없었어. 왜? 양치느라고. 형들은 왜 이렇게 멋있고 잘난 줄 알아요? 다 맡기고 자기 치장하고 멋있게 하느라고 멋있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들개처럼 돌아다니면 얼굴 샤캄하고 머리 이렇게 다듬고 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만큼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영광을 그 가슴에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잘났어요? 아니요. 하프 하나 등에다 메고 돌팔매 하나 메고 이런 거 돌아다니는 들깨였다니까. 그 들깨가 누구의 영광을 취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 가지고 있어요? 가슴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세상의 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가 원래 패자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패자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누가 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자이시기 때문에. 패자라고 하니까 또 패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라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유일한 왕이시란 얘기예요. 우주의 패자예요. 우주의. 그분의 영광이 누구 거다? 내 거다. 다윗이 그것을 믿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를 다스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앞세우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풍성함이 우리가 안에 가득하다. 올해 한 해 우리 신앙교회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사의 풍성함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 그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죠? 다윗의 이 고백들이. 네. 이제 3절을 또 넘어가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주의 백성으로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는 단장한 새벽에 맺힌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 앞에 청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나 90살 먹었는데요. 노인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지.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 청년. 앞에. 그럼 저 많이 늙어가지고 안 되는데요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주 앞에 어떻게 나온다? 스스로 원한 자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소리가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 생명과 세상 재물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 앞으로 나와 구원의 길로 향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네,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이 자원에서 오기 시작해요. 자원에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주셔서 자원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그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에요. 그죠? 네? 거룩한 세마포 붉은 옷 누구만 입어요? 왕만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옷을 입은 그 옷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뒤에 누가 따라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흰말 타고 따르는 그분의 군대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다윗이 얘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누구라고요? 우리 저는 90살 먹었는데 군대 아니 웃기지 마. 하나님 앞에서 청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 주의 뒤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 아멘. 다윗이 지금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따르고 보호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죠? 멋지다. 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 누구 것이어야 돼요? 내가.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 그래야 우리 친환교회가 지금 10명이지만 그 10명이 세상을 감당한다니까요. 이 한국교회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남들이 들으면 저 병신들 이렇게 욕하겠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만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누가 돼요? 다윗이 돼. 다윗처럼 세상의 패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니까요. 골리앗 장군도 죽인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제발 우리를 자꾸 뭘로 보지 마요? 찌질이로 보고. 지렁이처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우리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젊은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가서 찢어서 먹는 그런 사자와 같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가가지고 10만하고 싸울 때 누가 싸웠어요? 걔들은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만 쳐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들끼리 싸우잖아. 왜?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지들끼리. 그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고. 아니 성경이 나오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숫자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줘서 이긴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싸워줬어. 하나님이 싸워줘서 이긴 숫자가 많다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도 누가 싸워야 이긴다고요? 이미 하나님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근데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개고생하면서 한번 싸워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여리고를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 갔는데 300명, 400명이 가서 우리가 할게 해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묻고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이 그의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정신을 좀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려야 돼. 자꾸 정신을 못 차리고 준수야, 너도 나한테 얘기해야지. 누구 영광을 내 영광을 앞세우니까 얼마 못하단 말이에요.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처럼 네? 우리 찌질이처럼 굴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파서 비실거려. 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물맷돌 들고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골리앗도 얘기해요. 야 개나 때리는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왔냐? 너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책임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책임진다고 하면 저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이제 수년 내에 한국교회를 책임질 우리의 주님의 복음의 군대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알고 그분의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우리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 영광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까지 보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큰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오지 않아요? 예. 다윗이 지금 몇천 년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 사람인데 바로 이런 은혜를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좀 생각을 좀 오늘 나 뭐 먹지 이런 것만 하지 말자고요. 아씨 지금 세상이 자꾸 나 내일 아침에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저기요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왜 그렇게 나를 찌질하게 만드냐고요. SNS 올려서 막. 왜 이렇게 나를 찌질하게 만드냐고요. 대체 먹을 것이 뭐라고. 한 끼 먹으면 좀 잘 먹으면 그거 뭐 금 나와요? 똑같이 똥 나오잖아요. 맛은 있더라고요. 맛있는 뭐 맛집이라고 하면 맛은 있어요. 누가 맛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나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싸고 자고 하다가 갈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 좀 달라집시다. 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한국교회를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4절을 보세요. 진짜 멋있어. 나 진짜 이 시간 110편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냥 와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멘.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는 제사장이라는 거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7장 17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알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듣고 기록한 저자도 다윗의 이 복음의 메시지인 이 시편 110편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열어줬겠어요. 그렇게 찌질하고 그렇게 개못난이고 그렇게 보기에도 볼품없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에 아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놀랍죠? 다윗이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요. 다윗 무식하다니까. 목동이었다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다윗이죠. 왠지 알고 있지. 멋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열어줘야 돼. 지금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 좀. 눈은 요만큼 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만 봐. 아, 이게 전부야. 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눈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봐야죠. 우하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되셨던 바로 그분, 그 진실, 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윗은 무식했고 학벌도 없고 했지만 영적 안목은 열려요. 다윗성에 때가 들어올 때 다윗이 똥꼬가 보이든 말든 했단 말이에요. 춤췄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다말이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휴 집안이 저러니까 저 짓을 하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휴 양이나 치던 이 집안 무식한 이 집안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집안이 이 다말이 다른 남자한테 팔려가서 살기도 했고 했거든요. 사울 때문에. 예? 그럼 집안 좋은 집 매너 좋은 사람하고 하고 이 들판에서 들깨처럼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매너가 누가 매너가 있겠어요? 들깨가 매너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 네? 어떻게 들깨가 매너가 있냐고, 아니면 집안 좋은 애가 매너가 있냐고. 천박스러워. 근데 천박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들깨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한 거예요. 들깨처럼 또 하나님의 복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왕이라는 작자가 똥꼬 보이게 그렇게 춤추고 난리를 피냐. 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그쵸. 그냥 교양 있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고양이를 교양 있게 얘기했어요. 아우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소리는 뭐냐? 이 들깨 같은 놈아 집안이 그러니까 네가 그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구는 들땡이들 같은 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봐. 야 나는 들깨고 천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들깨고 천박하고 교양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그렇지만 나는 천박하고 들깨 같지만 너는 내 순종해야 될 자야. 네가 그 소리를 하면 너는 끝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서 있지 않는 자와는 밥도 같이 먹고. 왜요? 결국 그들하고 같이 하면 섞이면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섬기고 가나안 신들도 섬기고 자꾸 함께 하다 보니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섞이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안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몇천 년 후에 예수님 오셔 십자가 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단 한 번 그분이 당신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제고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성취가 있을 것을 보고 있어요? 안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놀랍죠? 와, 저는 이 시의 깊이를, 이 고백의 깊이를 제가 놀라워요. 놀라워. 예언자 중에 예언자예요.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가 대선지자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와,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열었어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숨김없이 다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식이 없어 모르는 놀랍습니다.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주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심판날이 온대요. 로마서 2장 5절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들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오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지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 숯을 점점 쌓고 있어. 그래서 숯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진 숯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양이 이제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6번째 이날 때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검은 천같이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날이 와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태풍에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려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질 날이 온대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지고 산과 섬들과 제자리 모든 게 다 옮겨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에 바위tom으로 숨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 숨어들었습니다. 다 숨는데요. 왜? 무서워서.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의 소리를 잡아 지켜다오 큰 지진의 날에 다가오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느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심판하는 현상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울 것은 우리는 눈 감으면 어디 가요? 총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 감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66이 오든 999가 오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이시며 우리의 권능,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만 있다면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우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래 티켓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구원 열차 탔어요 안 탔어요? 이미 탔어요. 내가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태우셨어요? 주님 태우셨지.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렇게 옛날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는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못 봤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대단하죠? 대단해요. 마지막 심판까지. 그리고 나서 6절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이걸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거 보았더니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배고픈 큰 잔치에 다 나오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탄자들과 자유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 살을 먹어라. 세상의 용사들의 죽어있는 살을 먹으래요. 이게 뭐예요? 심판해가지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다 쓰레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산같이 쌓인 거예요.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있는 말 타신 그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옛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사이에게 절하는 자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을 산시체로 유황이 타는 불에 던졌습니다. 사단과 그 군대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지옥 불 속에 집어넣고 그를 쫓는 자들까지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군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말씀으로 심판하시잖아요. 날카로운 칼이라는 건 말씀이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새 먹이가 되고 말았으면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희망 없는 삶만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처음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날에 내려와서 모두를 심판하고 주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주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이 거창합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해요. 이 시내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승리하며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는 하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 바다는 누구의 처소예요? 용. 바로 사단의 처소가 바다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는 그런 의미, 그 스올, 지옥, 사단이 있는 그런 음부 이런 곳의 의미를 바다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그 건물 보석 이거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때 계시록 할 때. 다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또 얘기해 주면 되죠. 이 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 자체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빛나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보석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신부처럼 단장해. 신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신부처럼 단장해가지고 내려와요. 보좌로 큰 음성이 들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은 모든 눈물을 닦아줄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을 모든 옛것들 다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승리하시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윗은 영원히 승리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의 때에 완전히 정리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자꾸 못 봐. 이미 다 말씀에 그게 된다고 계시록 기록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기록도 없는데도 그걸 보고 그거를 하나님 보여준 대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7절의 짧은 시 한 통에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그분을 통해 결국 심판하고 구원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걸 다윗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 66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세상 나라에 미혹돼가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는데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으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막 열고 있잖아요. 이 열고 계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니까 저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 어쨌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찌질하고 아우 촌놈 완전 촌놈의 촌놈 그런 촌놈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보기에는 완전히 촌놈의 촌놈이고 찌질하고 남의 이 양이나 치는 그런 우리 월세 내고 이렇게 그냥 남의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누구의 이름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앞세워 나아간다. 그분만 의지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주인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만드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몇 안 되는 양이지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이렇게 치고 있는 저를 보세요. 그죠? 얼마나 세상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여호와의 이름만 앞세우고 가면 뭘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저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막 삐까번쩍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향해 달려가자. 힘을 내십시오.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결국 수년이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한국 교회를 이 세계 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